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우리 5시간 나눌 말씀은 무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들.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들이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셨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그 장대한 그 말씀과 가르침의 여정이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산상수훈의 이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의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자 무리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뭐 제가 가르쳤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들 다 모아놔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못하죠. 그 사람들이 머리를 똘똘 싸매고 가르쳐봤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설교자도 예수님 앞에 자기 명함도 못 내밀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는 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수님한테 이 무리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아마 추측건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략됐을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에 남아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은 분명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짧게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했고 예시도 드셨고 많이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을 다 적으면 성경책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성경책 처음 만들어질 때 어땠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고 누구도 성경책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오실 텐데 우리끼리 기억하는 걸로 충분하지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도 죽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성경책을.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10년, 20년 흐르면 뭐만 남습니까?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남아있는 거를 옮겨 적은 겁니다. 물론 그 상태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경책은 쓰여졌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충격받을 정도로요. 거기에 이 말씀에는 어땠냐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적어도 물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나 어렴풋이 들은 사람이야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어떤 한 집단에 속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셨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특수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뭐 대학에 나오셨다던가 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던가 아니면 유럽 유명한 철학자나 라피아에서 배웠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사실 권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이 30살입니다. 30살 무렵이라고 우리는 보죠.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뭐 학자들마다 워낙 말도 많고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젊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젊은 예수님, 저보다도 한 8살 어린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당시 사회는 어때야 되냐면 젊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권위가 있냐면, 나의 스승님이신 어느 그 뭐 랍비나 학자께서 이래 얘기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승이신 어떤 분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다가 이야기하는 게 당시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새파란 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 그러니까 나는 새파랗지만 나를 가르치신 분들은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니 이분들의 명성을 믿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어떠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니 세상에 어떤 학자가 그보다 권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권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어마무시한 권위와 놀라움을 사람들은 느꼈던 겁니다. 거기에 권위가 없으면 아니면 그들의 서기관 뭐냐면 당시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에는 뭐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이러면서 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얘기합니다. 왜요? 이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이들은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권위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은 여기에 뭐 산상수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시해서 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기관과도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 있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논란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놀랐다는 건 단순히 아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신기하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거의 어원이 뭐냐면 때리다 치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놀랐는데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누가 내 뒤통수를 이것처럼 이렇게 몽둥이로 훅 치듯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겠죠. 이것처럼 어마무시한 충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충격에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날 정도의 어마무시한 충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제자들과 굉장히 구별되어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 17절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무리는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12제자를 포함한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거기에 섞여 그 호기심이나 혹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살펴보려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무리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째서 서기관과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을 수 있느냐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야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아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한 수백 명이 여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명이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될까요? 제자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8장 1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뭐가 따라요? 우리가 따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권위 있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누구보다 잘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산 속에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제자가 그를 따르니라라고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냥 따릅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 장대한 서사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족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저 저 사람 신기하네? 라고 하며 무리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혹시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 중 하나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제자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그냥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는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들도 뭐합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 며칠이고 몇 날이고 쫓아다닙니다. 그들도 자기의 생계 포기했고요. 그들도 자신의 삶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졸려졸려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나는 지금 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에서도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 그렇게 살고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리가 아닌가?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이들도 그냥 무리로 예수님과 같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교 많이 들으면 변화될까요? 아니요. 성경책 수백 독, 수천 독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절대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권위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원치 않자 그들이 한낱 무리가 되어 그저 예수님을 졸래졸래 쫓아다니며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다른 무엇이 어떻게 나를 제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부를지언정 나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나는 그냥 서 있겠사오니 라고 하며 무리처럼 그냥 주일날 되는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쫓아나오고 계십니까? 그건 저도 여러분을 판단 못하고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내가 만약 무리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녹아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가운데 물론 실패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요, 배반하고요, 도망치고요,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제자인 건 그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딛기에 제자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 실패한 자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패 가운데 주님께 한 걸음 내딛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들고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예수님 풀어줘라. 그들이 안 된다 하자. 우린 모르는 일이라 하자. 그냥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제자에서 뭐가 됩니까?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걸어 나갔으면 설령 그가 예수를 못 박은 배신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널 용서한다 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었다면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자.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게 되고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내일 우리가 걸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리로 예수님을 구경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린 이 갈림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고 결단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주님을 구경하는 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